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9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못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자. 이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날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우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일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26번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26번. 성시교도 126번. 사순절 3.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로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들의 경위로 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내모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용기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용기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내시며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양향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동안 영원할 것처럼 평안하게 드려왔던 주일 예배가 이렇게 멈추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적인 균형도 잃고 성경의 가치관마저 희미한 채 예배의 소중함에 소홀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혼란과 고통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확진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도 하나님 아버지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이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고 빨리 예배드리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힘없는 노약자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전염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악한 이단들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들의 모임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모임들이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소수의 인원이 오늘 새생명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동영상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동영상으로 드릴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홍규 목사님께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예배자들에게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참된 예배,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모든 교회와 예배 공동체와 모임이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 15일에는 이 나라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거 후에도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날에 꼭 필요한 일꾼들, 지도자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라도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이 넘쳐나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궁을 당하지 않는, 공궁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핍절한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고요.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때와는 달리 제게 이 말씀이 확 다가왔습니다.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즉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 크게 부흥운동이 한 번 있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열매라고 할까요? 저희 할머니께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예수를 접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계속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때 통계를 찾아보니까 대략 그 당시 한반도에 있는 인구가 1,3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분들이 했던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 100만인 구령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교세였던 시절에, 지금은 뭐 몇백만, 기독교인이 몇백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100만인 구령운동을 했는데, 실제로 100만인까지는 교세가 확장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커다란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책이나 인터넷들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평양 대부흥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은 정말로 많고 그것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은 일컬어서 평양을 일컬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흥운동은 물론 강력한 성경운동이었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과도 좀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구한말이었죠.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멸망해가고,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그 침탈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세상 어디에도 당시의 백성들이 마음에 둘 곳이 없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정말로 하늘에 속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주신 유업이 있다는 그 메시지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과 맞물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한반도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 빨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소망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또 한국전쟁이 있었고 60년대 어려운 기간, 그 기간에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계속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70년대에 들어가서 그 복음의 성격이 살짝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70년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 아닙니까? 고도 성장을 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때 대한민국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었냐, 어떤 그 이야기가 있었냐면 교계에 삼박자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어요. 삼박자구원 들어보셨습니까? 삼박자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삼박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근거 구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릇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그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 범사에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세 번째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렇게 삼박자로 돼야 제대로 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 있었나요?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 장로에게, 가이오 맞죠?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장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말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원규 목사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들의 신체가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병 중에 있으면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당연한 본분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범사에 잘 되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해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마치 무슨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당신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냐? 당신 왜 이렇게 어렵냐? 당신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냐? 그게 다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다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듣고 나면 시험에 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은 교회 가서도 기가 죽고 내가 뭔가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이 뭐냐 이꼴로 사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죄책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아까 우리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우리 할머니 흉을 하나 슬쩍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머니 참 좋아하고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도 찬송하고 할머님한테 말씀도 듣고 저희 할머님 기도도 참 잘하시고 그러셨던 할머니이세요. 그런데 그 할머님이 저를 제가 있으면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그 문구가 몇 문구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신 몇몇 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이런 기도 많이 하셨죠. 요새는 이런 기도 잘 안 하셔, 그죠? 요새는 이런 기도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그 할머님을 생각하면 그 기도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꼬리는 어떡하라고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꼬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선이 헤엄을 쳐야 되는데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어요. 그럼 생선이 어떻게 됩니까? 생선이 헤엄을 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꼬리가 없지만 우리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다 꼬리가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서 이렇게 듣기로 꼬리가 없으면 동물들이 중심을 못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이 특히 개가 이렇게 막 갈짓자로 막 빠르게 달려갈 때도 이 개가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건 이 꼬리가 그 개의 그 체중의 그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머리로만 했고 개에게 꼬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꼬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돋보이고 앞에 서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소리가 나지 않고 빛이 나지 않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앞장서서 일을 막 추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조용히 중심을 잡고 나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 기도를 생각하면 쓱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느냐?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우리에겐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뭘 해도 1등을 하고 꼴찌를 하면 안 되고 뭔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그런 기도를 하는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반드시 머리여야만 하고 꼬리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과연 합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배가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다가 잔잔하고 그냥 햇볕도 쫙 비치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그런 곳에서 배를 슉 하고 몰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주에도 이렇게 예배 전에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 373장 그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 우리 연세가 많으신 남전도의 분들이 교회마다 나와서 특송을 할 때 그 특송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2절 가사가 뭐라고? 2절 가사가 정말로 음미를 해보면 해볼수록 2절 가사가 좋습니다. 2절 뭐라고 해요? 그 물결이 일어나. 그 다음 뭐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373장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373장. (373장) 찾으셨어요? 예. 네. 1절하고 2절만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장로님 반주해 주시겠어요? 반주 한번 해서 같이 불러보죠. 373장. 나 쉬지 못하나군요. 나 쉬지 못하나. 여기 생각이 안 나네. 373장. 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순풍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물결이 일어날 때도 있고 거센 바람이 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쉴 새 없이 아둥바둥하고 막 헤매며 이렇게 살지만,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이렇게 즐거움으로 기뻐하냐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이 닥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위에 나오죠. 시련에 닥칠 때도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제가 보기에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닥친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무차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던 그 엄중한 시국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시련이 잠깐 근심하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크게 기뻐합니까? 7절에 보면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것인데 마치 금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센 불로 가열을 하고 다시 식혀내고 다시 가열하고 다시 식혀내고 이렇게 단련을 해서 연단을 해서 금을 만드는데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는 그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한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시련으로 인해서 더 단단해질 믿음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순풍이 불든지 풍랑이 일든지 바다가 잔잔하든지 거센 폭풍으로 인해서 풍랑이 불든지 결국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처럼 점점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말이죠. 유튜브 영상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하던 신태용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성분들도 아시네요. 남성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는 거예요. 신태용 감독이라는 분이 이 초등학교 5학년 유망주들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월드 클래스 FC라는 걸 만들었어요. 줄여서 월클 FC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특별히 이렇게 조련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시합을 다녀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 동영상을 찍고 올리는 게 너무 인기를 얻어서 그 동영상 제목이 그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신태용 감독, 월클 FC 이렇게 검색하면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들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이렇게 축구하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영국에 건너갔어요. 영국에 가서 영국에 있는 유소년 팀들하고 경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아스날 들어보셨습니까? 아스날 유소년 FC가 있어요. 아스날이라고 영국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아주 그 강팀. 특히 그 아스날의 유소년 팀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 팀하고 우리 월클 FC하고 시합을 했어요. 그 전에 다른 영국의 FC들, 유소년 팀들은 우리 월클 FC가 뭐 11대 0, 15대 0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누릅니다. 그런데 아스날 팀하고 하니까 선제골을 먼저 먹더라고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3대3으로 무승부하고 승부차기를 했는데 승부차기도 5명이 다 넣고 마지막에 서든데스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기니까 우리 애들은 막 좋아하고 아스날은 골키퍼가 엎어져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가슴이 짠하고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영상을 본 다음에 나중에 이 아스날 유소년 FC의 그 코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승리하는 거하고 패배하는 거하고가 얼마나 중요하냐 했더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졌으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영국의 유소년 리그가 있는데요. 영국 유소년 리그에는 순위표가 없대요. 승, 패, 무 해서 순위를 쫙 매기잖아요. 리그를 하면. 근데 영국의 유소년 리그는 순위표가 없다. 순위표가 없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경기를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자기들이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했으면 주전들만을 기용해서 아이들을 골고루 기용하지 않고 주전들만을 기용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이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처지지 않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승패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골고루 기용하고 포지션도 바꾸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는 각자 무엇을 얻었는지를 복귀한다. 저는 그 말에서 굉장히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인생에서 마치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졌습니까?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지금의 내 모습이 좀 더 주님을 닮아 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련도 우리가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련, 어떻게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닮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마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이 마치 믿음의 증표인 양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 잠깐 지나갔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아갈, 아니 정금보다 더 값지게 나아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다시 하죠. 시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구원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렘 때 우리 주 크신 그에게 소망의 값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려고 주의 언약 믿사라, 내 소망 거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외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